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부터 제가 조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야고보서,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어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입장에서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너무나 부요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편식하는 것처럼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편식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저도 들으면서 또 전하면서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에서의 맛은 이랬지만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맛이 있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부요함을 저희가 이 저녁마다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위대한 의학자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사실 이 말은 기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70%의 환자는 실제로 두려움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나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우리의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고대 시대에 그 시대를 뛰어넘는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들은 정신을 고치지 않고서도 육체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정신과 육체는 하나다. 둘을 별개로 취급하면 안 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서신이 산소망의 서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1세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좀 읽어보셨죠? 그리고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라는 이 책이 가지는 아주 독특함이 무엇일까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최근에 설교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책의 특별함은 저자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가장 많은 책은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사람은 누구죠? 제가 힌트 드렸는데. 네. 누가복음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쓴 역사가, 의사였지만 동시에 히스토리언이었던 누가가 제일 많은 분량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 책은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사역과 그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기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름받아서 또 그분을 부인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밀접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인트로덕션을 좀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냐? 첫 번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논리정연하다.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죠.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이 서신을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1절에서 9절만 읽어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서신의 한 구절구절이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부요함은 만만치 않습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가 쓴 책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문장을 보면 여러분, 문장이 굉장히 길고 어휘가 화려하죠. 생소한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베드로전서는 매우 신학적인 책입니다. 네, 모든 성경이 신학적이죠. 그러나 특별히 제가 베드로전서가 신학적인 텍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분량은 5장밖에 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분량 대비 가장 많이 사용된 편지입니다. 38번이나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셋째로, 이 편지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장 탁월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장 탁월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11장이라면 저는 감히 이 베드로 전서야말로 예수님의 고난과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만 하는 그 고난을 풀어내는데 가장 탁월한 힌트를 제공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서술하면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기독교 구원의 역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PPT를 유심히 봤냐면 오늘 말씀이 1장 1절에서 19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까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으로도 설교를 5번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든지 죄인이 거듭난다라는 사실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든지 성도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화라든지 그리고 종말이라든지 너무 굵직한 진리들이 완전히 한 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좀 포커스를 맞출 내용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의 요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조차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성도는 나그네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1, 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지역을 실제 지도에 찾아보면 오늘날의 터키 전역에 이렇게 실제로 순서대로 나열된 이름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또 카파도키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시아 말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아시아. 그런데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여러분, 너무 짧은 구절 안에 너무 중요한 말을 너무 많이 담아두지 않았나요? 베드로는 이 인사말 속에서조차 자신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흩어져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개념은 보다 큰 개념입니다. 단순히 지역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뉴욕에서 태어나신 분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제가 추측컨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전부 나그네인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개념은 하나님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성경 최초의 나그네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모세, 여호수아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면서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이 이를 조금 더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무너무 또 크죠. 여러분, 동시에 누구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진리를 막 심오하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받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1세기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결코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던 자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리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나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스펄전 목사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다. 오늘 베드로가 1장 1, 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긴 문장으로 이렇게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수신자들을 향해 함께 노래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권면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1세기의 교회는요,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흩어져서 아주 소규모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700만 명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1세기의 기독교는 이제 막 시작된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손으로 셀 만큼 아주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또 고향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고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모양으로도 그들은 절대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시편의 시인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감옥 안에서는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생명이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1세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난 유업을 이미 보장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유산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특징이 무엇이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유지되고 보존되는
유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장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세상 길 대신 어린 양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철로 역정 읽어보셨겠지만요, 그가 이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죠? 존 버년은 천재였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천재였기 때문에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만나는 많은 유혹들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우매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태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방자함을 만나기도 하고, 위선을 만나기도 하고, 허영을 만나기도 하고, 소심을 만나기도 하고, 불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존재하고,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 돌아가고 싶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실제 슬픔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손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걸 살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2장, 3장 살펴보시면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분은 종이었을 겁니다. 주인보다는 종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실제로 많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이 미국이라는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소소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그런 문화적인, 언어적인, 경제적인 그런 환경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그런 손해와 같은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리고 참 놀랍게도 베드로는 오늘 이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을 이렇게 수식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시련. 여러분, 이 표현이 받아들여지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짧다라고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저도 24개월 군대를 갔는데 한 번도 짧다라고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의 시련을 잠깐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시선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의 렌즈로, 영광의 렌즈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련과 고난을 해석하는 일도 만만치 않고 설교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육체 질병 때문에 기도 제목을 부탁받은 경우가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시련이든 큰 어려움이든 적어도 저는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저 같이 기도하고 그 슬픔에 동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시련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그 진정성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겪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순도를 계속해서 높여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셔서 불로 일어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니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결국은 이 믿음의 연단의 열매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시련이 없다라는 그 달콤한 말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이 땅의 삶은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이죠.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라고 하셨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법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나그네로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이 땅의 시련조차 유익하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전혀 다른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육체 질병도 통과하면서 실패도 통과하면서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차별과 손해를 통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세기 성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8,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예수님을 당장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현실을 내다보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장차 누릴 그 영혼의 구원이 그들의 오늘의 현실이 되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한 번도 실제로 육체의 눈으로는 본 적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시련을 통해서 낙심하지만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조차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조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사역하셨던 팀켈러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수개월 전 주님의 품에 돌아가실 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셨죠? Can't wait.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죽는 것은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에 노래하며 살라고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